이사야 49장. 너희 성들아 잘 들으라. 너희 먼 곳의 민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으셨다. 그분이 내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셨고 주의 손 그림자 아래에 나를 숨기셨다. 그분이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셨고 그분이 화살통에 나를 숨기셨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내게서 영광을 받겠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나는 헛수고만 했구나. 내가 힘을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된 일이 없었고 헛힘만 썼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제대로 판단해 주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적절한 보상을 내리셨다. 나를 태에서부터 지어 그분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야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모이게 하신다. 나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사람이 됐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돼서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보호해 놓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또한 땅끝까지 내 구원을 이르게 하도록 내가 너를 문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내 구원이 이르게 하겠다. 멸시를 당하고 민족들에게 미움을 사며 지배자들의 종이 된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고 귀족들이 너를 경배할 것이다. 신실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은혜를 베풀 때 내가 내게 대답했고 구원하는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백성들의 언약으로 삼겠다. 그 땅을 일으켜서 폐허가 된 기업들을 다시 나누고 갇힌 사람들에게는 나오라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풀려났다 하고 말하겠다. 그들은 길 위에서도 먹겠고 헐벗은 언덕이 모두 그들의 목장이 될 것이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뜨거운 바람이나 햇볕도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 그들을 이끌어 물가에서 쉬게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내 모든 산의 길을 만들고 내 큰 길들을 도두겠다. 보라, 사람들이 멀리서 나올 것이다. 어떤 이는 북쪽에서 오고 어떤 이는 서쪽에서 오고 어떤 이는 시님 땅에서도 나올 것이다. 하늘아 기뻐 소리치라. 땅아 즐거워하라. 산들아 노래 부르라.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고난을 당하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나 시온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내 자녀들이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그리고 너를 무너뜨리고 꼼짝 못하게 했던 사람들은 너를 떠날 것이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들 모여서 내게로 오고 있다. 여호와께서 맹세코 말씀하신다. 너는 그들 모두를 장신구처럼 주렁주렁 달아입고 신부처럼 그들로 온몸을 꾸밀 것이다. 보아라. 내가 버려져서 쑥대밭이 됐고 땅이 폐허가 됐지만 이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땅이 비좁을 것이고 너를 집어삼킨 사람들은 멀리 떠나가 버릴 것이다. 이런 줄로만 알았던 내 자녀들이 내 귀에 대고 말할 것이다. 이곳은 내게 너무 좁습니다. 내가 살만한 더 넓은 곳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자식을 잃고 더 낳지 못하는 몸이 됐는데 누가 내게 이 아이들을 낳아주었을까? 포로로 끌려가서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웠을까? 가만히 있자. 나만 홀로 살아남았는데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문나라를 향해 손을 들고 뭇백성에게 내 깃발을 들어 신호를 할 것이니 그들이 내 아들들을 양팔에 안고 오며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데려올 것이다. 왕들이 내 양아버지가 되고 왕비들이 내 유모가 될 것이다. 그들이 코를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묻은 흙을 핥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게 될 것이다. 힘센 사람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포악한 사람에게서 포로를 빼낼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포로를 힘센 사람에게서 건져내고 전리품을 포악한 사람에게서 빼내오겠다. 내가 너와 다투던 사람과 싸우고 직접 내 자녀들을 건져내겠다. 내가 너를 압제하던 사람들로 자기 살을 먹게 하고 자기 피를 달콤한 포도주처럼 마시고 취하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 여호와가 내 구원자, 내 속량자, 야곱의 강한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사야 50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어머니의 이혼 증서가 여기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했느냐? 내가 어느 채권자에게 너희를 팔았더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 때문에 팔린 것이다. 너희의 잘못 때문에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이다.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느냐?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만큼 너무 짧으냐? 내가 너희를 구할 힘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음으로 바다를 말려버리고 강을 광야로 바꿔버린다.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악취가 나고 목말라 죽게 된다. 내가 하늘을 어둠으로 옷 입히고 굵은 베옷으로 덮어버린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치는 혀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지친 사람을 말로 되살릴 수 있는지 알게 하신다. 아침마다 내 귀를 깨워주셔서 마치 제자를 대하듯 들려주신다.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배반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려가버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내 등을 내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내 뺨을 내주었다. 조롱하고 침을 뱉는데도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조금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 도리어 나는 내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였다. 따라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안다.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를 고소하겠는가? 우리 함께 법정에 가보자. 누가 나를 상대로 고소했느냐? 내게 가까이 와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두고 죄가 있다 하느냐? 그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져서 점에게 먹힐 것이다. 너희 가운데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비록 빛도 없이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께 기대라. 보라, 너희가 모두 불을 붙여 횃불을 들고 불빛을 비추면서 다녀보라. 그 횃불에 너희가 탈 것이다. 이것은 내가 손수 너희에게 한 것이고 너희는 괴로워서 누워 뒹굴게 될 것이다. 이사야 51장. 정의를 추구하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를 떠낸 저 바위와 너희를 파낸 저 구덩이를 바라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바라보라. 내가 그를 불렀을 때 그는 혼자였지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 자손을 많게 했다. 그렇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셨다. 폐허가 된 시온의 모든 곳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이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셨으니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의 노랫소리가 그곳에 울려 퍼질 것이다. 내 백성아, 내게 주목하라. 내 백성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가르침이 내게서 나오고 내 공의가 뭇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내 정의는 가까이 왔고 내 구원은 이미 나타났다. 내가 내 팔로 뭇 백성을 심판하겠다. 그러면 섬들이 나를 갈망하고 내 팔에 희망을 둘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아래로 땅을 내려다보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져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고 내 정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정의를 아는 사람들아, 내 가르침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사람의 잔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에 겁먹지 말라. 좀이 그들을 옷처럼 먹고 벌레가 그들을 양털처럼 먹을 것이지만 내 의는 영원하고 내 구원은 대대에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여호와의 팔이요. 옛날 옛적에 그랬던 것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심히 찢고 바다 괴물을 찌르신 분이 주가 아니십니까? 바다를 깊고도 깊은 물을 완전히 말리시고 바다 속 깊이 길을 만드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분이 주가 아니십니까? 여호와께서 구해내신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고 슬픔과 한숨이 달아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운명의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 같은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그러고는 파멸이 정해진 그 압제자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공포 속에 살고 있구나. 도대체 그 압제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움츠린 죄수들이 곧 해방될 것이다. 그들은 죽어서 구덩이에 묻히지도 않고 빵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바다를 휘저어 사나운 파도를 일으키는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내 입에 내 말을 담았고 내 손 그림자로 너를 덮었다. 하늘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은 내가 시온에게 말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깨어나거라, 깨어나거라. 너 여호와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일어나거라. 너는 사람을 비틀거리게 하는 술잔을 모두 비워버렸구나. 자기가 낳은 모든 아들 가운데 저 여자를 인도할 아들이 없구나. 자기가 키운 모든 아들 가운데 저 여자의 손을 잡아줄 아들이 없구나. 이 두 가지 재앙이 내게 닥쳤지만 누가 너를 위해 함께 슬퍼해 주겠느냐? 폐허와 파멸과 굶주림과 칼뿐이니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내 아들들은 여호와의 진노와 하나님의 질책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거리의 모퉁이마다 정신을 잃고 뻗어 있구나. 그러니 이제 이 말을 들어보아라. 포도주도 아닌 것에 취해버린 가엾은 사람아, 내 주 여호와 그분의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내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술잔, 내 진노의 잔을 빼앗았으니 내가 다시는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히던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겠다. 그들은 전에 내게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다. 엎드려라, 우리가 딛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너는 등을 마치 땅바닥인 양, 행인들이 다니는 길바닥인 양 만들지 않았었느냐. 마태복음 27장. 이튿날 새벽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묶고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은돈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당신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뛰쳐나가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들을 주워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려 얻은 돈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논의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밭을 피밭이라 부릅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은돈 30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를 받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께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너를 반대하는 증언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었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에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런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어제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구하게 했습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 바라느냐? 무리들은 바라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어쩔 방도가 없다는 것과 또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 이 일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습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가자 총독의 모든 군대가 예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길에 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군인들은 예수께 쓸개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군인들은 거기에 앉아 계속 예수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그들이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써붙였습니다. 두 명의 강도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어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주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거기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듬뿍 적셔와서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어디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시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이 지진과 그 모든 사건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외쳤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거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면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시신을 가져다가 모시천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뚫어서 만들어둔 자기의 새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려 묻은 입구를 막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총독 각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3일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데려간 무덤을 지키게 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단단히 무덤을 지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라고 하라. 아론의 집은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라고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라고 하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어 나를 넓게 펼쳐진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내가 바라던 대로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를 믿는 것이 통치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나를 둘러쌌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분명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벌떼처럼 내게 몰려들었지만 불붙은 가시덤불이 금세 꺼지듯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도록 내가 나를 떠밀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여호와께서 내 힘이시여 내 노래이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기쁨과 승리의 외침이 의인들의 장막에 울리는구나. 여호와의 오른손이 엄청난 일을 하시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은 엄청난 일을 행하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하게 징벌하긴 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의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문이니 의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보기에 참 놀라운 일이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니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잘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했도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재물을 제단의 뿔에 묶어 두어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